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당부도 하시고 설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올라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 몇 날이 열흘이죠. 오순절이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약속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6월절 세대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4월 4일 날 6월절 때 6월절 만찬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이제 어디에 얽힌 내용이냐면 아피코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피코만은 이 맞자를 무교병이죠. 맞자를 3장을 겹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맞자 있죠. 가운데 거를 꺼내서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똑같이 잘라지지 않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잘라집니다. 작은 것은 자기 접시에 내려놓고요. 큰 거를 흰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숨겨놓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놓고 이것을 이제 메인 디시 먹은 후에 메인 디시 이제 슈르한 오렉이라고 그러는데 양고기를 먹는 것이 메인 디시죠. 가룟 유다는 메인 디시 못 먹고 나갔습니다. 메인 디시 양고기를 먹은 후에 뭐냐면은 아피코만을 찾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숨겨둔 아피코만을 찾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숨겼는가 어디에다 숨겼는가 해서 막 찾아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 딱 서면은 아버지가 그걸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들은 안 줍니다. 뭔가 선물을 주신다 그래야 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언제쯤 내가 뭘 선물할게. 이 선물을 뭐 조그만한 거 요구하지 않겠죠. 큰 거, 중요한 거. 뭘 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아피코만을 아버지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숨겼던 아피코만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요 짜푼이라는 11번째가 메인 디시고 12번째가 짜푼인데 짜푼이 무슨 뜻이냐면 히든, 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겼던 아피코만을 찾아서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조각씩 먹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12명이죠. 12조각을 내서 이제 먹는 것이 바로 짜푼이라는 순서예요. 자, 이때 부러진 맞자. 이 부러진 맞자가 뭡니까? 이걸 아피코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가 상했죠. 우리 때문에 상했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그 바위로 판 동굴 무덤 속에다가 넣고 무덤 문을 닫았어요. 감추어졌죠? 세마포에 싸서 숨겨놓은 아피코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피코만을 찾는 순서에 이 숨겨진 아피코만, 짜푼, 이 숨겨진 아피코만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줄 때 아버지가 상을 준다고 언제 내가 뭘 주마 약속하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 세례예요.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열흘 뒤에 오순절 날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죠. 자,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죠. 안식일도 있지만 그 외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절기가요 모에드라고 그랬어요. 모에드는 뭐냐면 appointed time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유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속죄절을 지켜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정하셨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농사 짓다가 보니까 생긴 단오처럼 추석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이 명시적으로 아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토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 성회, 우리가 무슨 성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회는 뭐 거룩한 모임, 큰 모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회는요, 미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크라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뭘 리허설 합니까? 천국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리허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희생을 계속 그들이 유월절마다 해마다 한 번씩 리허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수건이 가려져서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는 못 알아봤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제 7가지죠.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제 7개가 있죠. 유무초, 오나속초. 그리고 이제 봄절기를 타임란을 한번 보면요. 1월 10일,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날에 뭐라면 양을 선택하죠. 이 양을 선택하는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때가 주일입니다. 1월 14일, 여기 목요일 저녁이 됩니다. 이때 뭐라 합니까? 유월절 식탁을 하죠. 유월절 세데르. 그리고 그 목요일이 지나서 금요일 날 아침이 된 거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다시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무교절 때는 예수님이 바위로 판 그 무덤 속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 그러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게 돼 있죠.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돼 있는데
요 초실절, 첫 열매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이날부터 세워가지고 49일을 세는 거예요. 7번씩, 7번씩, 7번씩 해서 7번을 세면 49일이 되죠. 이걸 이제 오메르 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49일째를 뭐라 그러냐면 77절, 그렇게 부르죠. 77절. 77절 다음 날, 그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언제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언제죠? 77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안식일 말고 썬데이를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 하나는 아시는데 두 번째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이 주일날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서요. 그거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이날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바로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는 보리곡식의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흔들어서 바칩니다. 초실절을 욤하 비쿠림이라고 그래요. 비쿠르가 첫 열매 이런 뜻이고 욤은 날이란 뜻이고 욤하 비쿠림 그러면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여기서는 보리죠. 보리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그걸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칩니다. 여기서 단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오메르예요. 오메르, 곡식 단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곡식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오메르. 그래서 49번까지 카운트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자, 초실절은 6월절 날 밭에 가서 보리를 한 단 그냥 이렇게 묶어놔요. 많이도 묶지 않고요. 딱 한 단만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지났죠. 여러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에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냐?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고 무교절이 뭐예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고 초실절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설 하루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절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리단을 그날 베어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서쪽을 향해 가지고 그 곡식을 흔듭니다. 흔드는 걸 요제라고 그러죠.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왜 흔들까요? 왜? 아니 곡식을 흔들다 보면 뭐 곡식 나란히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먼지도 나고 이거 왜 흔들어요? 차라리 곡식을 빻아가지고 집에서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느라 빵을 만들어 오느라 보통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곡식을 떨지도 말고 빻지도 말고 벤 그대로 첫 열매를 그대로 앞에 와서 흔들어라. 왜 흔들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는 죽은 영혼들이죠.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 비쿠르가 되셨어요.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려면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서 깨워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서 흔들죠. 일어나라, 일어나. 시간 됐다. 그럼 자다가 뿔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새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자,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인가? 첫 열매는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장자를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어요. 애굽의 장자는 그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끝까지 10번이나 지금 거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았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밭에서 곡식 한 단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지만 이 밭의 모든 것은 주님이 영글게 하셨고 주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첫 열매의 제사예요. 첫 열매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도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가루가 있어요. 제 떡을 만들고 밀가루를 많이 갈았어요. 근데 이걸 다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다 갖다 바치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 다 주님에게 다 바쳐지면 제사장들이 먹겠죠. 근데 그 중에서요, 이렇게 일부를 구별해서 이게 우리 추수해가지고 곡식 갈은 거 이거 첫 열매입니다. 처음 빻은 가루입니다. 그걸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쳐지지 않았지만 요게 첫 열매가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도 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머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까지 열매가 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 오메르 카운트, 이 첫 열매 때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 부활부터 지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오메르 카운트 하는 기간이에요.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오메르 카운트를 히브리 말로는 세피랏 하오메르를 그러는데 이건 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요. 오메르를 세는 날인데 이게 뭐냐면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1일, 48일 남았구나. 오늘이 2일, 47일 남았네. 이러면서 기다려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결혼식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풍 날짜 받아놓고 소풍 날 기다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 날짜 잡아놓고요, 남녀가 결혼할 건데 기다리지도 않고 뭐 저기 여행 갔다 오고 뭐 놀러 가고 막 사방 이러다가 오늘 결혼식이네? 그러고 막 부시시 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신랑 신부 보셨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식 날짜 받으면요,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구해야 되고, 웨딩드레스는 뭘 해야 되고, 예식장은 어디를 해야 되고, 주례는 누굴 정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 재림을 위해서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 뭐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하시던데요. 여러분, 그 오메르 카운트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그거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77절 그렇게 세해가지고 7번씩 7번 지나가면 77이 49일이 됩니다. 그게 77절이에요. 근데 밀을 이제 그때는 거두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밀의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초실절은 아까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셨고 밀의 초실절이 이제 딱 됐어요. 그거를 77절이라고 그래요. 77. 하그 샤부옷. 자, 샤부옷이라는 말은 이 샤부아가 7이라는 뜻이에요. 샤부옷 그러면 7의 복수인데, 자, 그래서 이것은 샤밧하고는 좀 달라요. 샤밧은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도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샤밧은 쉰다, 안식한다 이런 뜻이고, 샤부아는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그건 7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샤부옷 그러면 7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래 7, 7이 49. 그 77절입니다. 자, 77절은 초실절부터 시작이 됐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날,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는데 그 다음날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이 오순절은 77절.
7번씩 7번 세어가지고 49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이, 그 안식 후 첫날이 또 오순절이에요. 50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모에드, God's appointed time이에요. Divine appointed time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루도 차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제 77절 지나서 오순절이 되면 이때는 뭘 하냐면요. 자, 초실절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보리를 한 단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오순절에는요, 보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밀가루를 빻아가지고요,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와라.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또 어떻게 제사드려요? 그걸 또 흔드는 거예요. 또 흔드는 거.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매치가 되는 건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이것도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왜 누룩을 넣느냐 말이죠.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사도행전적 확장이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막 불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전도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찬송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막 에너지가 생기고 활발해지고 막 주의 일을 하는 힘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언제 강림하셨냐? 오순절에 강림하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1월 14일에 그날이 6월절이죠. 15일이 무교절이죠. 그리고 16일은 뭡니까?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자, 그리고 이들이 15일 날 이렇게 무교절 이 기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를 지나가지고 지금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밑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동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이때가 49일째라고 그래요. 49일째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백성들이 막 벌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모세 어른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안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그래서 백성들은 그럼 더 멀리 내려가라. 내 소리가 그렇게 무서우면 더 멀리 내려가라.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산 밑에 내려가고요. 모세는 가까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하루가 더 소요가 된 거예요. 3월 4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을 쭉 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라.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거기 짐승을 잡아라.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위에 담았습니다. 반은 그 피를 제단에다가 부었어요. 반은 어디다가요? 반은 백성들한테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은 하나님한테 붓고 반은 백성한테 붓는, 이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 이건 뭐냐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약속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약속 안 지키면 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죠. 첫 번째 언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혼식이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결혼식이다. 그렇게 표현. 첫 번째 언약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왜 성찬식 때 흔히 성찬 말씀 낭독하잖아요. 그게 6월절 세데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들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 새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 피가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발핵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발핵이라는 순서에 일어나는데 이 발핵은 세 번째 잔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잔, 컵 오브 리뎀션, 구속의 잔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잔을 따르고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르카트 하마존이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잔을 듭니다. 이렇게 다 세 번째 잔을 다 이렇게 들어요. 그럼 인도자가 축복문을 낭송하는 겁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이렇게 축복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셔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했죠. 이것을 다 마시라.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죠. 늘 이게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구속의 잔 이건 알았는데 이게 주님의 언약의 피인가? 주님의 피인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나? 언제 피 흘리시나?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근데 마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셨어요. 근데 과연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음 날이고요. 오늘 저녁에 이 예식을 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가 보면 다음 날인데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걸 받아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근데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언약은요. 두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웠고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웠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우슬초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적셔서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날이 이르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가나안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요. 우리 구원시켜 주려고요. 죄인 구원시켜. 여러분,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지금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믿어서 그 구원받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그날에는 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장가라 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우리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죠. 이 말씀이 벌써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신약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막 임하여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많이 있다고 해도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그만 꺼뜨렸어요. 아니,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예, 꺼집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그냥 관리를 잘 못해요.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불 관리를 잘해서 불이 타고 있었고 5처녀는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자, 성막에서 항상 꺼지면 안 되는 불이 3가지가 있는데 번제단의 불하고 메노라의 불하고 분향단의 불, 이 3가지는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는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을 때 등불을 켜고 나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불이 꺼져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5처녀도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르세요? 전능하신 주님 왜 모르세요? 불 꺼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꺼뜨리면 안 돼요. 과거에 나는 타고 있었어요. 나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과거는 그 과거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옛날에 나 방언도 했는데요. 축사도 하고 병도 고쳤는데요. 지금 어떠냐고. 지금도 방언해요. 여러분 방언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니다. 아이고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2000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뭘 주님이 진짜 오시는 거요? 그냥 제자들이 그냥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지금 안 기다려요. 주님 오시는 걸. 왜?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너무너무 살기 좋다야. 이게 천국이다. 그럼 천국이 천국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야 돼요. 요새 흔들어서 깨워야 돼. 일어나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이 불을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관리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간검한다, 보살핀다고 그랬는데요. 이 아라크, 불이 잘 타고 있는지, 끓음이 올라가는지,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항상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4가지 불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번제단, 제단의 불이 우리가 항상 타야 돼요, 가슴 속에. 우리 속에 메노라의 불이 항상 타야 돼요. 분향단이 하나 활활 타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의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거 뭐죠?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한다는 말을요, 헬라 말로 보든지 영어로 보든지 다 quench라고 했어요. Do not quench.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extinguish. 소화기. 불 나면 소화기로 불 훅 끄잖아요. 그 불을 끄지 말아요. 여러분,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 4가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하고 보살피고 간검해서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흔들어 깨움을 받아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뜨리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관리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ל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